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정원을 향기정원이라고 합니다. 향기정원에 보면 오죽이 있어요. 오죽, 검은 대나무. 대나무는 참 신기해요. 없는 것 같아요. 뿌리가 내린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비가 오면 1m씩 자라나요. 이게 벌써 여기까지 뿌리를 뻗은 거야. 그 뿌리를 잘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잘못 대나무 심었다가는 온통 대나무 밭이 되겠더라고요. 그 대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은 안 보여요.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티도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무척 크게 자라나 있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믿음의 결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앞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도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그러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고 선하게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인생의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라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분명해서 하나님이 이리 와 여기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떨 때는 갈등이 되기도 해요. 야, 내가 잘 믿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두려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겨요. 매 순간순간이 결단이고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그들이 선택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는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보고 배우고 여러분도 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빠는, 엄마는 하나님이 실제가 돼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근데 우리 딸과 아들은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는 동안 벌 돈을 다 계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1조를 드려야 된다니까 우리 아들이 네?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요즘은 군대가 그 월급이 꽤 돼서 벌어오면 2천 몇백만 원이 되나 봐요. 근데 다 안 쓸 경우인데 요즘은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용돈을 붙여달라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얘 엄마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안 드리고 보나 봐라. 저는 안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안 드리고 보나 봐라.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른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저에게 하나님이 목회를 통해서 만나게 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야, 돈 많으면 걱정 없겠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회가 물질의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은행 잔고에 뭔가 좀 저축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쪼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성도님은 1년 연봉만큼이 임대료로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1년 버는 그 연봉만큼이 임대료로 들어와요. 그러면 걱정 없겠지. 근데 인생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 문제 없으시죠?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멋지게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계속 입술로 고백하시고 함께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배경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모세가 이끌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들에게 첫 번째로 행하는 사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돌, 칼로 잘라내면 얼마나 크게 아프고 다른 일을 못하겠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위험이 있는 그 상황에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수 있었던 방법은 그에게 특별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인식되는 분은 없어요. 저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어요. 어떨 때는 1%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맡기고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몸의 상처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이제 잘라내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동물들에게 주인을 찍는 것처럼 예전에는 불로 달궈서 주인을 표하는 그 표를 동물에게 찍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믿음은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승리로 이끌어가요.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모르셔도 돼요.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한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매 순간순간 인식해야 되는 것,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구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했다면 두 번째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무교병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잘 잊어먹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어떨 때는 자꾸 잊어먹어요. 근데 시간을 두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게 중요해요. 진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 봉사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저는 상처를 볼 때마다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펴주셨고 돌봐주셨다는 것. 여러분,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자전거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걸 보면서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진짜 짐 자전거에 짐을 싣고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부를 얻고 회사를 경영하고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금방 까먹어요. 왜 신앙이 견고해지지 못할까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자꾸 까먹어요.
그 권사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그분은 아예 자전거를 사다 놓고 집 문 앞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아휴, 저 짐 자전거 끌었던 내가 지금 먹고 살게 된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사장님 소리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휴, 못생겨서 결혼도 늦게 했고 진짜 고생해서 그분 얼굴을 딱 보면 고생했네가 느껴져요. 사장님 하면 좀 얼굴이 피고 뭔가 이렇게 좀 부티가 나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 야, 고생하신 게 딱 티가 나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움은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12개의 돌을 세워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신 게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내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가운데 응답해 주셨던 것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이 있다면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매 순간순간 결혼기념일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절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절기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드라마틱하게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는 여러분의 형제보다 착해요? 안 그래요. 어떨 보면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잘생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계산을 하셨다면 잘생기고 이쁘고 똑똑한 그놈을 구원하는 게 훨씬 낫을 텐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 6월절을 지킨 것은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사가 되셨을 때 그 마음, 장로가 되었을 때 그 마음, 집사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 내게 응답 주셨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되새기는 작업이 중요해요.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유대인들은 초막을 세워놓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몸으로, 음식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가 물어요. 누구 편이냐고. 우리 편이냐 가나안 사람들의 편이냐.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오늘 여호수아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가 보였던 것처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기도의 1번 반응은 순종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게 하는 방법은 어떤 말씀인지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불편해하는 일을 내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네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너무 불편한데도 가서 미안해. 은혜 있는 분은 알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서신 곳이 거룩한 곳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웨슬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말하기를 그치신다. 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치세요. 어떨 때는 내 영혼에 음성을 아주 희미하게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조금 지나면 조금 더 뚜렷하게 더 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어떤 말씀인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창조하신 웨슬리 선생님은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잘못 이용하시는 분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갈등이 될 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쭉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피고 또 신약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시는 분은 이렇게 있다가 내 마음에 불편한 건 이건 패스, 이건 아니고 순종하는 거.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불편해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못해도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했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홍해가 갈라진 건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편을 읽든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고 계속 되뇌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에게 무슨 말씀인지 하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조금씩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중 얘기를 했어요. 검은 대나무. 잘 안 보여요. 자라는 건지 안 자라는 건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신앙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제가 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는 아직 변화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저물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어려워요. 아기가 눈을 떴을 때 엄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지 않아요. 그게 죄된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더 분명히 확실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 아이들이 시선을 빼앗겨서 들고 있는 걸 자꾸 놓치잖아요. 엄마에게 손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데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을 계속 집중하는 것. 그러면 진짜 그분 안에 만족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 어떤 것보다 그분이 주시는 그 충만함이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